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촛불 장식을 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면 촛불을 켜게 됩니다. 4개의 촛불을 켜는데요. 다른 때는 다 이제 보라색 종류의 촛불을 켜지만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은 장미 색깔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장미색의 상징적인 의미가 기쁨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기쁨에 대한 주제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 셋째 주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이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도록 하게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즉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은 옥에 갇혀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또 육적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요한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동일하게 적용하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정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리는 안정 내지는 풍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이고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어. 또 안정과 풍요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영적인 무감각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한은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주님이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의 개인적인 질문인가? 그의 고난과 고통은 요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의 현실이에요. 개인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그 시대적인 요청이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요한도 기다렸고
이스라엘 모두가 기다렸던 그분, 그 오실 이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로마에서 해방되어져서 독립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분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교적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것, 이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안정, 건강 이러한 것이 담보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매너리즘, 그래서 종교화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상태, 그것은 영적인 고난이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절실함도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까요? 안전한 집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TV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까요? 당연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안정된 삶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좋아, 지금만 같아라, 꽃길만 걸어라.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풍요롭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고 비교적 안정되게 살고 비교적 평온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 같아라, 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삶에 정착되게 되어지면 절실함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감각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고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적인 회의에 빠져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풍요 속에, 안정된 삶 속에, 건강함 속에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고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단을 해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우리의 초점은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 와 기적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들려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환자가,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얻었대요. 와 감동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초점을 바꾸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보는 눈이 있을까? 내가 맹인 아닌가? 듣지만 듣는 귀가 정말 있는 거니? 들리냐? 건강하다? 정말 건강해? 라는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보는 눈이 있는가? 듣는 귀가 있는가? 뜨거운 심장이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역설적인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증거를 보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의 증거들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를 지금 메시아로서 성취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았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나병 자가 깨끗함을 얻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맹인이 보았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봉사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정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 그게 보이냐, 그게지. 못 듣는 자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음소리,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재미, 쾌락, 이런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것에 가장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성공과 번영의 신앙, 그리고 기적의 신앙,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성장에 엄청난 요소가 되었던 바가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엄청난 그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좁혀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그 기적들이 나에게는 없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건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날마다 병들고 날마다 치유받고 그러면 그게 행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그 고백이 있다면 그건 감동인 거고, 그건 감격인 거고, 그것이 곧 기적인 거예요. 저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있다고 하면 그건 기적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네, 그건 뭐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생생한 증거 아니겠어요?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라. 세례 요한도 실족할 수 있겠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실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실족하고 또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왜 실족하게 될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인 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인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광을 포기하고 끝내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을 잡으려면 권력자들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뭐지?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궁금증을 던지고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보다 라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실족하게 되죠?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족하는 경우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실족하는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원인이 100%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얻고 싶은데 왜 나만 그래?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만 그래?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 때문에 실족할 수 있죠. 큰 고난을 당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은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존심과 연관이 돼요. 자기 부정을 잘 못하면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래요. 누구를 칭찬하잖아요. 나는 칭찬 안 한다고 실족해요. 누구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서 실족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이전에 내면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앙의 건강은 반드시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된다.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진짜로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예배, 삶 속에서의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임종환이라고 하는 인격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임종환이가 못됐어.
그러면 신앙이 못된 거예요. 인격이 못됐어. 신앙이 못된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임종환이가 참 이렇게 작아. 그러면 신앙도 작은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속에서 영적인 고난을 당할 때에 실족할 수 있는데요. 큰 일보다 사소한 일상, 사소한 것 주의하라.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둬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참된 기쁨은 외면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날 때, 지난주에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온전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커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오시는가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풍요 속에서 지금이 좋아 그러면서 영적 무감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이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모두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구원의 증거를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요한보다도 더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